오늘 말씀 보면 우리 사람을 이제 우리 관점에서 보자면요, 우리 기독교인의 관점에서 또 성경의 관점에서 보면은 사람을 세 종류로 나누고 있거든요. 먼저 첫째 종류는 보니까 2장 14절 말씀 보시죠. 2장 14절. 거기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이 나옵니다. 육에 속한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 일들을 전혀 받지도 아니하고, 그래서 성령 일들은 어리석게 보이고 알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15절인데 신령한 자가 나옵니다. 이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하는 그런 사람이죠. 분별도 하고 판단하는 사람인데, 다음 세 번째 사람은 3장 1절에 나옵니다. 3장 1절 보니까 먼저 신령한 자가 나오지만은 끝에 육신에 속한 자가 나옵니다.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그러니까 첫째 사람은 육에 속한 사람이 있는데, 이거는 하나님의 성령일들을 전혀 받지 않는 사람이에요. 성령일들이 자기에게 어리석게 보이고 미련하게 보이는 것이죠. 두 번째 사람은 신령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다른 말로 하면 신령하다는 말은 신통한 사람 이런 말 아닙니다. 신통한 사람 이런 말이 아니고, 신령한 사람은 성령을 받은 사람이에요. 성령 받은 사람. 2장 12절 말씀 보니까 오늘 제목이 세상의 영과 하나님의 영인데, 2장 12절 말씀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 우리는 신자를 가리키죠. 우리 성도를 가리키는데, 성도는 어떤 영을 받지 아니했다고요? 우리가 받지 아니한 것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무슨 영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은 다른 말로 하면 어떤 분이시죠? 성령님이십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받았잖아요. 성령님께서, 우리 예수님이, 아버지 성부 하나님께서 또 그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데, 우리 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이 신령한 자예요. 그러니까 신통한 사람이 말이 아니고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로부터 온 영, 성령님을 받은 사람, 아버지와 아들이 약속대로 주신 그 성령님을 받은 사람이 신령한 자입니다. 여기에 두 번째 사람이고, 세 번째 사람이 아까 이제 3장 1절에 육신에 속한 자잖아요. 육신에 속한 자는 아까 3장 1절 끝에 보니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처음 우리가 육에 속한 사람인데, 육에 속한 사람은 아예 성령을 받지 않아가지고 성령님의 일을 전혀 받지 않는 사람이에요. 이 육에 속한 사람과 3장 1절에 육신에 속한 사람은 뭔가 비슷하죠. 비슷한데 좀 차이가 있습니다. 벌써 글자가 다르죠. 육에 속한 사람이고 육신에 속한 사람이란 것이죠. 육신에 속한 사람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성령을 받았는데, 사람의 성령을 받았는데, 그 예수님 안에 있는데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에요. 어린아이 같은 사람.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란 말은, 이 말은 아이처럼 순진하고 순수하고 이런 말이 아니고, 여전히 아이처럼 성장이 없고 자라지 않는 사람이에요. 자라야 되는데 예수님 안에서 자라지 않는 사람이죠. 또 뒤에 보니까 3장 2절 말씀 보니까, 그래서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바보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아주 갓난 애기들, 베이비는 아직 밥을 먹지 못하죠. 엄마 젖이나 또 우유를 먹습니다. 분유를 먹죠. 밥을 아직 먹지 못합니다. 이처럼 예수님 안에서 어린아이 같은 육신 속한 자들은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바보로 아니하노니. 이 말이 무슨 말일까? 예수님 안에서 너희가 아직까지도 그냥 어린아이와 상태다. 아이와 같은 상태에 머물러 있고 자라지 않는다. 이 말이죠. 이 말은 좋은 말이 아니고 책망하는 말이죠. 부끄럽게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자라야 되는데, 신령한 자가 되어야 되는데, 신령한 자는 우리 아까 2장 6절 보니까 온전한 자가 나오거든요. 온전한 자, 이 말은 완벽한 자 그런 말이 아니에요. 성숙한 사람 이 말이거든요. 성숙해도 우리가 실수하잖아요. 완벽하단 말이 아니고 어른으로 자란 사람인데, 이게 육체에 속한 사람과 반대되는 거예요. 육체에 속한 사람은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에요. 순수하단 말이 아니고 자람이 없고 성장이 있는 사람이에요. 밥도 먹을 수 없고
젖만 먹는 그런 아이들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니까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아이들은 밥 먹는 걸 감당하지 못하잖아요. 또 육신에 속한 이 사람이 특징이 있는데 3절 보니까 3장 3절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육신에 속한 자의 특징은 첫째는 어린아이처럼 성장이 없고 젖만 먹는 사람이에요. 밥을 먹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안에 믿음이 자라가야 되는데 예수님 안에 의식이 자라가야 되는데 자라지 않는 거죠. 두 번째로 보니까 시기와 분쟁이 있어. 성숙하지 못하니까 시기와 분쟁이 있는 것이고요. 또 세 번째로 보니까 끝에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에요. 사람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특정한 사람을만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읽지 않아요. 4절 말씀 보니까 이 고린도 교회 이제 어떤 교회들은 바울을 따르고요. 어떤 교회는 아볼로를 따르고 또 심지어 어떤 교회는 예수를 따라간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로는. 사람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사람을 따라. 우리 그 사람을 따르는 것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육신 속한 사람은 시기와 분쟁이 있고 사람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이게 육신 속한 사람인데 세 부류입니다. 첫째, 육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이에요. 성령 받지 않아가지고 성령을 받은 사람으로서 성령의 일들을 알 수도 없고 그런 일들이 자기에는 어리석게 보이는 거예요.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두 번째 사람은 신령한 사람인데 성령을 받은 사람인데 성령 받은 사람은 온전한 사람, 성숙한 사람이죠. 그래서 모든 걸 판단하는 사람이고 또 16절 보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예수님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세 번째 부류는 육신 속한 사람인데 예수님 안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어서 신앙이 자라지 않고 밥을 먹지 못해서 젖만 먹는 그런 어린 신자이고요. 또 시기와 분쟁이 있어요. 사람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사람을 그렇게 이제 편파적으로 이렇게 따르고 가는 사람이죠. 자, 문제는 여러분들 오늘 이 세 부류 사람 보면서 오늘 성경 보니까 또 비교하고 대조하는 게 있습니다. 아까 세상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 대조됐잖아요. 또 한편 여러분 성경 잘 보시면은 또 비교하고 대조되는 게 있거든요. 그게 먼저 잘 보십시오. 지혜를 가지고 이 세상의 지혜가 있고 또 통치자의 지혜가 있고 반면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요. 2장 6절 말씀 보십시오. 2장 6절 말씀 보니까 이 세상의 지혜가 나오고 또 통치자들의 지혜가 나옵니다. 통치자들은 우리의 지도자들인데 우리 주변에 지도자들로 나선 분을 보면 지혜가 있잖아요. 그분들 유명한 사상가들 유명한 그런 훌륭한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의 우리에게 없는 지혜가 있는 분들이잖아요. 또 반면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지혜는 원래 은밀한 가운데 있었는데 이제 나타났습니다. 만세전에 미리 정한 그런 하나님의 지혜인데 이제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거든요. 이 지혜는 보니까 9절 말씀 보니까 2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장 9절을 같이 읽어볼까? 2장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것이 있어요. 이게 우리가 예수님이시고 또 예수님 안에 영생이고 구원이고 진리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이지 않습니까? 이거는 세상의 지혜 또 통치자들이 우리가 지혜롭고 똑똑하지만은 그 지혜를 가지고는 도무지 알 수 없는 거예요.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고 생각도 하지 못한 하나님의 지혜는 특별히 어디에 나타났습니까? 우리 읽지 않았지만 1장 쭉 보시면은 십자가에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십자가 다시 예수님 여기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잖아요. 우리 안 같이 여기에는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이 있잖아요. 믿는 자에게 구원하신 능력이 주님의 십자가인데 이거는
세상의 지혜. 이 세상 지혜는 특별히 이제 1장에 보시면은 이 지혜는 또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하나 그런 말씀입니다. 헬라라는 말은 그리스죠, 그리스. 여러분 우리 아시는 것처럼 오늘 철학은 다른 말로 하면 핵심은 지혜예요, 지혜. 그렇죠. 지혜를 사랑하는 게 이게 철학이잖아요. 그래서 고대 그리스에서 철학이 시작되는데 지혜를 사랑하고 뭔가 지식을 사랑해서 이제 철학이 시작되는데요. 헬라 사람은 이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세상의 지혜로는 주님의 십자가, 믿는 자의 구원이 능력이 되는 또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 자를 위해서 예비하신 것, 또 하나님 주신 은혜, 이건 세상의 지혜가 아무리 탁월하고 아무리 세상의 지혜가 이렇게 또 특별해도 그걸 가지고는 성령님이 아니고는 도무지 알 수 없는 그 이 하나님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도는 십자가를 통해서만 주님이 우리 대신 하나님 저주를 짊어지시고 정죄받으시고 십자가가 우리에게 구원이 된다는 거, 이건 세상의 지혜, 헬라의 지혜, 철학, 세상 위대한 사상, 통치자의 지혜, 이건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님이 아니면 세상의 영으로는, 세상의 영이라는 말은 그 말에 세상의 영이라는 말은 마귀를 가리지 않습니다. 세상의 영은 세상의 지혜, 통치자의 지혜, 헬라의 지혜를 가리키는데 이걸로는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의 지혜를 한번 가만히 생각해요. 이게 뭘까? 우리 조금 전에 힌트 본 것처럼 헬라의 지혜와 비슷하니까 인간 사회에서도 철학이구나. 철학. 이 철학이 얼마나 좋아요. 철학도 나름대로 지혜를 찾고 지혜를 구하고 인간의 미덕을 찾고 중요한 인간의 가치를 찾는 게 세상의 영이고 이게 세상의 지혜잖아요. 또 우리가 이 세상의 어떤 그런 세상의 영이란 말은 세상의 어떤 그런 중요한 가치들, 또 이 시대의 어떤 정신들, 이게 세상의 영이란 말인데, 다른 말로 하면 세상의 지혜인데, 통치의 지혜인데, 이거는 도무지 아무리 세상에서 뭐 중요한 가치가 있고 사상이 있어도 문명과 문화와 또 혹은 과학과 기술이 있어도 이걸 가지고는 영생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 이 구원의 세계를 알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의 세계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예비한 모든 것을 볼 수도 없고, 이 세상 지혜로는 들을 수도 없고 또 생각할 수도 없는 거예요. 이 주님의 십자가의 도가 그들에게는 미련을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의 지혜만을 구하고 그래서 세상 영을 받았는데, 세상 영이 있어서 뭔가 이성도 있고 합리적이고 또 자유의 가치도 알고 평화의 가치도 알고, 그렇죠? 상식도 있고 교양이 있는데 성령을 알 수 있는 이 복음, 십자가의 도를 알 수 없는 거죠. 구원의 세계가 이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제 이 설교할 때 오늘 핵심은 이것입니다. 첫째는 분명히 세상에 이 세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신령한 자, 육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은 세상의 영만 받았고 하나님 영을 받지 못해서 십자가도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아무리 철학이 위대하고 사상이 위대하고 우리는 이 세상 철학과 사상을 무시하지 않죠. 그렇지만 이게 이 세상의 철학이나 또 혹은 세상의 가치나 세상의 이념이나 문화나 문명이 너무나 귀하고 좋지만은 이걸 가지고는 성령의 일들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세상의 영으로는 하나님의 영을 받지 않아요. 성령님 안 계시면은 주님의 세계에 십자가의 도가 도무지 열리지 않고 구원을 이룰 수가 없는, 영생의 세계를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 안에서 세상의 지혜가 너무나 귀하고 좋지만 이것들이 너무 자만하지 않도록, 과장되지 않도록, 아무리 과학과 기술이 뛰어나고 이성이 중요하고 합리성이 중요하고 자유의 가치가 중요하고 민주주의가 중요하고 평화가 중요한다 할지라도, 자유가 중요한다 할지라도 이걸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를 흉내낼 뿐이지 주의 나라를 열 수가 없는 것이죠. 구원의 세계를 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거꾸로, 그럼 만약에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 지혜는 무시할 것인가? 우리 성령을 받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영을 받아서 신령한 자를 해가지고 세상의 영만 받은, 세상의 지혜를 받은 이 사람을 무시할 것인가? 오늘 많은 사람이 무시를 하면서 대신
육신에 속한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시기와 분쟁을 일삼고 사람을 다 행하고. 만약에 이 예수님 믿지 않는 성령 받지 않은 사람 입장에서 볼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단에 교인회를 해가지고 교인회를 하면서 세상지혜를 무시해버리고 이성도 합리성도 상식도 교양도 무시해버리고 이걸 갖고 구원받지 못하는 사실이지만은 이거 무시해버리고 자기들은 시기와 분쟁을 일삼고 사람도 행하고 심지어 세상 지혜도 미치지 못하는 미신을 쫓고 교회 다닌다 하면서 무속신앙 가지고 무속신앙과 미신신앙은 세상 지혜보다 못한 거거든요. 한번 상상해 보시죠. 세상 지혜는 깔보면서 밀시하면서 자기들의 시기의 분쟁 삼고 성령 받았다 해놓고 시기 분쟁 삼고 사람도 행하고 또 어린아이 같고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 같아서 젖만 먹는 신자인데 무속신앙 가지고 살아가면서 미신을 살아가면서 세상 지혜를 무시해버리고 만약 우리가 그렇게 보였다면 여러분 세상의 지혜를 그런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이성을 추구하고 합리성을 추구하고 과학 기술의 진보를 추구하면서 자유를 추구하면서 뭔가 세상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 애를 쓰는 사람들이 있는데 반면에 교회는 성령 받았다 하면서 시기와 분쟁을 싸움과 사람들 행하면서 미신 따라 살아가고 무속신앙 따라 살아가면 어찌 될까요? 교회는 상식도 없구나 지혜도 없구나 합리성도 무시하구나 자유의 가치도 무시하구나. 일단 그들은 성령 받지 않아 해서 성령에 대해 미련하게 보일 뿐 아니라 우리 행태에 대해서 굉장히 이해가 되지 않을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오늘 이거 같습니다. 우리가 세상령을 받지 않고 성령 받았다 해서 우리는 첫째는 세상령을 우리가 그렇게 과대포장해서도 안 되고 경시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죠. 동시에 우리는 육신 속한 자가 되어 있으면서 우리의 신앙을 찾아다니면서 미신을 쫓으면서 시기 분장을 했으면서 세상 지혜만 깔본다면 더더욱 세상 사람에게 설득이 안 될 거예요. 저는 한편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세상령 이건 마귀를 가리키지 않습니다. 물론 이 세상의 신은 세상 이건 마귀인데 여기서 이 세상이라는 것은 마귀를 가리키지 않습니다. 왜냐 세상의 지혜를 말과 다 이게 연결되기 때문에 헬라이제 연결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영, 이 합리성, 이성, 자유의 가치, 과학기술 이것도 하나 주신 선물이 할 수 있거든요. 사실 어떤 면에서 이것도 귀하이면서 그러면서 이걸 통해서는 하나님 나라를 열 수 없고 성령으로 말할 수 있는 것들은 알 수 없기에 이것들 한계가 있지만 그러나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육신 속화에서 영응만을 살아가고 있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성령을 받았다면 우리는 더 성숙한 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 모든 것을 분별하고 판단한 자가 되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세상 지혜를 잘 분별하는 것이죠. 세상 지혜도 못 따라하고 세상 지혜를 분별하지 못하면서 그럼 우리는 성경을 잘 파악하고 있는가? 어떤 분이 그렇게 비판하는 걸 봤습니다. 일부 교인들은 성경도 파악도 못하고 세상도 파악도 못하고 성경도 파악 못하고 성경의 문맥도 파악 못하고 세상 맥락도 파악 못하고 저는 그 말로 굉장히 부끄러웠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 말씀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럼 세상은 잘 파악하는가? 세상 지혜를 잘 파악하는가? 세상 사람 보기에 세상 지혜보다 못한 미신과 무속과 시기와 분쟁을 따르면서 성령 받았다 말하면서 하면 얼마나 이게 그것도 이해가 될까? 이제 말씀을 좀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이 세상의 영, 세상의 지혜, 통치자의 지혜, 헬라인이 구했던 그 지혜, 넓은 의미에서는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인간에게 주신 하나의 선물이죠. 어떤 면에서 이것은 중립이고 어떻게 이걸 사용하냐에 따라서 선이 될 수, 악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더 나아가서 우리는 세상의 지혜보다 못한다면 만약에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성령을 받은 것을 어떻게 우리가 전가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가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정말 신령한 자로서 온전한 자로서 그렇게 나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성령 받다 하면서 여전히 육신 속한 자로서 이런 모습 가지고 살아가는가? 더 세상 지혜를 못한다면 어디서 살아갈 것인가? 그래서 우리는 한편 하나님 말씀도 잘 파악하고 하나님 말씀 성경의 맥락도 하나님 말씀도 잘 참 이해하고 깨닫고 나갈 뿐 아니라 세상 지혜도 잘 분별해서 세상 지혜가 교만하지 않도록 판단도 하고 분별도 하고 그런데 세상 지혜를 무시하지 않고 이게 우리 자세 같습니다. 아무쪼록 신령한 자가 되어서 온전자를 추구하면서 나아가시면서 예수님 마음을 가지면서 세상을 잘 판단하고 분별하는 가운데 그렇게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답게 하나님으로서 받은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잘 알고 주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을 잘 분별할 수 있는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